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정말 그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붙들려 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와서 칼을 들고 쫙 빼가지고 예수님을 잡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린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뒤는 읽지 않았지만,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천하 모든 존재들부터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님께서 그 구원받아야 할 인간들로부터 심판을 받고 저주의 자리로 내몰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대군단을 불러와서 이들을 다 멸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과 하늘아버지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5절 뒤에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즉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셨을까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난 이 종려주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겸손의 왕 나귀로 타고 오셨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왜 주님께서 종려주일을 맞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작은 모욕만 교인들 가운데 작은 기분 나쁜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얼마나 정말 누군가 내게 기분 나쁜 말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 열받습니다. 아니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내가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할 내가 여러분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당하신 무시는 무시 차원이 아니라 배신이었고 불법이고 죽음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셨을까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살리시고자 그런 수모와 멸시를 당하시려 이제 예루살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한없는 용서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통하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하면서요 우리가 주님의 영적 은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48절 49절에 보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이제 글구가 있는데 입맞춤이라는 입 맞추는 자 입을 맞추니 입맞춤이란 단어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서 입맞춤이란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인사법이며 상대방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것을 표시로 사용하여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그런데 입맞춤이 뭐가 나쁘냐 이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존경하는 사람에게 표시하는 행위죠.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존경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가룟 유다도 배신하고 베드로도 배신하죠. 제자들도 오늘 말씀 56절 안 읽었지만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했어요. 제자들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아요. 선생이여 랍비어로 끝납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고백하다가 나의 그리스도로 바뀌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냐?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지 예수님 덕 보며 자기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귀신은 알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만약 장로님이나 힘께나 있는 분들 중직들이 아주 확고한 목회 철학이 있으면 이것이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해요. 여러분 중직들에게는 섬김과 충성의 철학이 충만해야 합니다. 담임 목회자는 목회의 철학에 동역하여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다운 목회의 동역은 내 철학과 내가 옳게 생각하는 걸 내려놓고 때론 담임 목사의 목회 방향과 교회의 철학을 온전히 수용할 때 그때 일치된 순종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수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를 총병하여 잔치처럼 출발했다가 여러분 초상집처럼 막 이혼한 가정처럼 교회가 쪼가지고 갈라진 이유가 뭡니까? 철학과 철학이, 이론과 이론이 부딪히고 권위와 권위와 생각과 생각이 부딪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가룟 유다도 보세요. 주님 말씀을 따라하는데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생각과 의와 내 경험과 내 철학과 예수님 생각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3년 세월 동안 예수님께 맞춰줘야 하는데 자기 고집을 끝내 내려놓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 예수님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누가 잘 알았냐? 마귀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잘 증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방송실 이 정신 차리고 이걸 떼어주세요. 성경 구절이요. 여러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과 함께 거의 동거동락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건 뒤에 누가 있었냐? 마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 혼자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건은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가 생각을 불어넣으니까 가룟 유다가 그걸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물리친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할 것이 마귀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들 마음속에 못된 생각, 악한 생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바보가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그런 생각을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 지나가다가 앞에 가는 사람 볼 때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사람 죽여, 돌로 쳐, 뭐 이런 생각을 집어넣지 않아요. 마음이 내가 그 생각을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언제 그런 생각을 넣을까? 내 마음에 틈이 생길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마를 데빌이라고 해요. 디바인 나눈다는 뜻이에요. 틈이 생길 때 들어가서 쪼개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그런 틈이 생겼어요. 성경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향유를 붓는 여인 300데나리온이나 엄청난 3, 4천만 원 되는 그 돈을 정말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 도우면 되는데 그걸 예수님 발에다 붓고 있네요. 그러니까 왜 그걸 허비하느냐? 가룟 유다가 다 책망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가로막으셔요. 이 여인이 참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데마다 이 여인이 행할 일이 전해질 것이라. 그 가룟 유다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 편을 들어주셔야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 아까운 향유를 갖다가 그걸 주님 발에 부어진 것이 아까워 보였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자기 철학과 맞지가 않아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로 등극해서 이스라엘 구원하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셔야 할 때 십자가에 죽으실 걸 얘기하니까 여간 예수님이 실망스러운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예수님의 방식이 또 맞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 대한 원망도 듭니다. 근데 이 기가 막힌 섭섭한 타이밍을 마귀가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섭섭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원망마귀라고도 해요. 불평마귀, 음란마귀, 여러분 도박의 영, 음란의 영, 미혹의 영에 빠지니까요. 신천지나 이단에 막 여러분 젊은 사람들 이런 데 막 무서워하게 빠지잖아요. 여러분 그 영들 사단이 이렇게 다스린 마귀가 다스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이런 틈을 노렸어요. 그 마음에 예수를 팔라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럼 더러운 마귀야 물러가라 해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여요.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무수한 기적을 보고 그걸 보면서 예수님만 이용하려고 했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끝끝내 고집하다가 그 생각이 주님께 받아지지 않으니까 원망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마귀를 받아들이게 되고 여러분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으리라. 주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 인생으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영적 지도자로 권면합니다. 절대로 생명의 말씀만 받아들이십시오. 누군가 뒤에서 교회를 분열하거나 신앙생활에 잘못된 말이나 여러분 생각을 권한다면 끌어내십시오.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왜 살다 보면 섭섭한 말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남편의 그 한마디 말에 가슴이, 아내의 그 한마디 말에 막 정말 울분이 토하기도. 여러분 그거 묵상하지 마시고 그냥 떨궈내시길 바랍니다. 기분 나쁜 말 한마디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꾸 묵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틈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24시간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이걸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절대로 말씀 아닌 것에 대해 정말 나를 내어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섭섭함에 나를 내어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에 내 인생을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에게 틈탄 사단이요 내게도 틈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90년대요 서울 장위동에서 큰 살인 사건이 났었어요. 예전에 몇 번 얘기했지만 이호성이라고 30대 중반의 남자인데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과 형수 그리고 어린 조카를 다 죽였어요. 그리고 모두 안매장한 사건입니다. 잡긴 잡았는데 도저히 혼자 할 일로 보이지가 않아요. 땅도 30분 만에 2m 이상을 파서 묻었으니요, 여러분 혼자요 여러분 삽질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분명 계획된 살인이고 공범자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호성이라는 자가 단독으로 한 범행으로 드러났고요, 그 구치소에 들어온 호성이는 딱 보니까 살인은커녕 남에게 100원, 정말 100원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인상입니다. 이 사람이 사형언도를 선고받고 청송 감호소로 가는데 그 방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호성이를 무서워했는데요, 무시했는데 이제는 막 무서워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못 고칠 자가 없다라는 책을 쓰신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이 청송교도소 거기서 이제 간수로 계셨었는데 그 이 장로님을 만났어요. 이 장로님이 그랬답니다. 야 이호성, 너 지금 여기 말고 또 다른 놈 너한테 있지?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요 이호성이 깜짝 놀라더니 당신 나를 어떻게 알아? 이러더란 겁니다. 그 장로님이 너 누가 시켜서 한 짓이지? 그러니까 이호성이 말문을 여는데 이럽니다. 살인을 저지르기 3일 전 이상한 물체가 나타난대요. 산발한 여자 같기도 하고 이상한 짐승 같기도 한 형체가 흐늘거리며 겹쳐진 채 막 이호성이를 막 따라다닙니다. 꿈속에까지 들어오더랍니다. 여러분 악령이죠. 이 이호성이는 예수 믿지 않으니까 이걸 물리칠 방법도 몰랐죠. 미칠 지경입니다. 사흘 뒤 잠도 제대로 못 자다가 이호성이가 아버지한테 용돈을 얻으러 갔다가요, 나이도 먹은 놈이 빈둥빈둥 직장생활도 하나 놀기만 하고 뭐 하는 것이냐고 야단 맞고 용돈은 받지도 못하고 야단만 맞고 쫓겨났어요.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면서 막 집에 오는데 마음에 섭섭한 원망이 밀려 들려옵니다. 바로 그 순간 악령이 죽여라, 신발장에 있는 망치로, 신발장 뒤에 망치가 있는 줄 몰랐대요. 그 망치로 죽여라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이 딱 내려지자마자 그걸 허용하니까요 정신이 횟가닥 돌은 호성이는요 망치로 아버지, 어머니, 형과 형수, 조카 5명을 차례로 다 죽입니다. 이 호성이가 붙잡혀서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는데 그때 귀신이 나타나 그럽니다. 야 너같이 식구들을 살해한 너같이 뻔뻔한 놈이 무슨 낯자고 이렇게 살아있느냐? 부모, 형, 형수, 조카 죽인 놈이 뻔뻔하게 살아했다니 이제 네 차례다, 네가 죽어라. 여러분 이게 귀신의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우리를 동요하는 것 같고 원망을 풀어 막 하는 것 같지만요 나중에는요 이렇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그 말대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몇 번 목매달아 죽고 머리를 쳐박아 죽으려고 했지만 사람이 많아서 죽지를 못했어요. 구치소로 옮기는 날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더래요. 너 오늘 구치소로 넘어간다. 절대로 오늘을 넘기지 말라. 런닝셔츠를 찢어 올가미 만드는 법, 창틀에 목을 매는 법까지 마치 TV 화면처럼 보여주더래요. 이 말을 듣고 이 장로님이 이호성이를 붙잡고 전도를 하는데요,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너 예수 믿어야 귀신 나간다. 복음을 안 받아들여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요 막 방언 기도가 터지더랍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밤새 기도하는데요 그 호실에서요 갑자기요 이호성이가 장로님 지금 나갔어요 이젠 없어요 막 이럽니다. 근데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죄수들이 물어보니 귀신 나가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들한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네 옆에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니들도 예수 믿어야 하는데 그 방 사람이 그날 다 예수를 믿었대요. 예?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래서 이 이호성이가 예수를 믿고요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사형 집행일은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 이 장로님이 이호성 사형당한 날 그 전날 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짚고 이렇게 가는데 이호성이를 보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호성이 죽으러 가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빨리 그 목발 치우고 일어나세요 이러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이 뭐냐 하는데 예수님 믿고 이 세상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평화롭게 죽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 600만을 죽인 살인마 히틀러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귀 속에서 자꾸 죽여라 죽여라는 환청을 들었다는 것이죠. 잘 들으세요. 저를 보십시오. 인간이 저지른 만행이나 자살, 살인 이런 행위들이 여러분 우리 스스로 결단해서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마귀의 권세가 있어요. 살인이나 자살 같은 극단적인 일이 아니라도 여러분 마귀의 흑암의 권세에 영향을 받으면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 막 미워지고 욕설이 튀어나가기도 하고 정말 음란한 상상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배후에 더러운 귀신의 권세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절대로요, 이 흑암의 권세, 귀신의 권세는요, 자신이 붙들고 있는 인간을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권세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흑암의 권세는, 이 마귀의 권세는 인간을 꽁꽁 묶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묶인 것도 모르고 마치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한 행동이라는 착각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과 심판,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권세가 주장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법적인 권세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그 조치를 여러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생각들이,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요,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더러운 원수 마귀 귀신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분명하게 말씀되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내가 마음에 틈이 생길 때, 뭔가 교회에, 가정에, 직장생활에 섭섭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다가올 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미워 보일 때, 남편이 사랑스럽지 보이지 않을 때, 정말 인생이 허무하고 자식들이 싫어 보일 때, 여러분 이건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 되어야 돼요.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가신 길은 외롭고 고독한 배신이 깔려있는 홀로 걷는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종려주일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깔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오늘의 소리가요, 며칠 뒤 저를 못 박아라는 배반의 소리에 돌변해버립니다. 믿었던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요. 오늘 공회 앞에 서시기 전 57절 바로 앞에 56절 후반부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주님은요, 능력도 권세도 오늘 말씀 53절에 12군단도 더 되는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 있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주님은요, 57절 그 위에 보면 공회 앞에 서시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이 공회 앞에 사람들 앞에 서서 갖은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60절에 보면요, 거짓 증인들을 많이 데리고 왔지만 60절을 보십시다. 근데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따르면 신성 모독죄라는 정말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사형에 처합니다. 그게 66절 67절이에요. 여러분, 66절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66절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 손바닥을 때리며. 잘 보십시오. 최고의 명예를 누려야 할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예수님께서, 최고의 존경을 받아야 할 주님께서 심판받고 재판받아 마땅할 인류를 위해 정말로 최고의 모욕의 자리로 떨어지고 계세요. 심판받아야 할 인간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며 모욕을 당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 살리시기 위해서요. 이 고난의 길, 멸시와 천대의 길을 걸은 이유는요,
딱 하나,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 오늘 불렀던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주님이 걸어간 길이 비아 돌로로사인데요, 예수님이 가시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길만, 그분은 그 길로만 나가셔야만 했어요. 이것이 온 인류를, 아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서거나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구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적절히 타협하거나 힘들다고 다른 길로 피하거나,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요, 그러고 나가야 합니다. 남들이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하고, 여러분, 뭐라 세상이 지금 핍박하고 욕한다 할지라도요, 구원은 이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에 들어간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결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간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돈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 편하게 살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묵묵히 걸어가 했던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24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쁨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하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판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심판한다 할지라도, 채찍으로 나를 후려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어도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40일을 금식하고 나온 예수님께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기가 막히게 유혹합니다.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실패하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발을 붙들 것이다. 그것도 안 되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세계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네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 유혹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데요, 예수님께 성경에 사탄아 물러가라 한 것이 딱 2번 나와요. 방금 말씀드린 시험 물리칠 때와 그리고 십자가 져야겠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 앞을 가로막아 예수님 죽는다는 거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막겠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향하여, 인간적으로 베드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죽음을 대신 막아준다니까요. 그때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공통점이 있죠.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할 때, 십자가를 짓밟고 십자가를 버리고 살라고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무리 인간적이더라도 가차없이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슨 취미생활입니까? 이건 영생이냐 영벌이냐입니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를 하신 선교사님의 간증 중에 제가 칼럼에도 넣었지만요,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 언젠가 북한에 강을 건너온 79세 할아버지를 만났다고 합니다.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찬송이나 마음 놓고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탈북을 하고 싶다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선교사님은 언제 나올 수 있으세요?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빠를수록 좋지요 하고 할아버지가 대답을 한 순간 선교사님 머릿속에서는 할아버지를 탈북시키려면 돈이 얼마쯤 될 것이고 중국 공안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며 어떻게 이동 경로를 잡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으로 떠올랐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한 그때 선교사님은 할아버지께 제가 도와드릴게요 답을 주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마지막 결정하기 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고는 일어나서 조금 떨어진 나무 울타리 밑으로 나가서 10분 정도 기도를 마치고 눈물을 글썽인 채 이 할아버지가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물었디요.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이 우리를 돕겠다는데 따라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둔지 않느냐.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흐느껴서 말하기를요, 선교사님,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굶는 것도 하나님 목적이랍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남조선에 가서 찬송이나 실컷 부르고 하늘집에 가고자 했는데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대선주다, 아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같이 가자고 권한 선교사님에게 할아버지는 나도 압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도 어렸을 때 예배당 종도 쳐봤고 성가대 주일학교사도 다 해봤지요.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 자유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소. 압니다. 내도 압니다. 마음 놓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헌금도 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겐지. 허나 하나님을 앞설 순 없지요. 하나님을 앞설 순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결국 할아버지와 선교사님은 작별 인사를 하게 됐고요. 마지막 할아버지의 말은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줘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세상이 그것을 요구해도 직장이 요구해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요 12군단을 보내서 저 배신한 제자들부터 첫 번째로 쓸어버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로 엊그제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환영했던 그런 무리들 어린아이 다 진멸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 아니고 성경의 기록이 그것이 아니기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 그 고통을 몸으로 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다. 나의 소원보다 또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 지금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이유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사명의 길, 용서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신 길은 마땅히 가야 할 사명의 길이에요. 사명의 길은 어려워도 가고 힘들어도 가야 돼요. 오늘 본문 53절 54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세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손해를 보고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더라도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 사명입니다. 예수님 사명을 감당하시게 하여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니, 신앙생활 교회 다니면서 사명에 대하여 생각이나 해보고 사시긴 해보셨습니까?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신앙생활 다 한 것으로 여기진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사명의 길을 위하여 지금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죽을 길인 줄 알면서도, 고난길일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걸음에는 우리를 향한 용서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저들의 배신을 알면서도 용서하시면서 가십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 사순절 용서에 대해서 순종, 겸손 다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도 정말 그렇게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와서 한번 치유 집회를 하셨던 손기철 장로님, 그분 책에 보면 하나님의 힘으로 병이 난다라는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어서 사람을 죽이지만 영혼에도 암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도 암세포가 있는데 그 암세포가 뭐냐?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용서하면 우리 영혼육이 진정으로 치유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육이 진정으로 치유받기 원한다면 용서하라. 용서는 우리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가장 놀라운 능력이다. 용서는 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행위며 다른 사람에게 묵히지 않는 행위이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길을 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치유받고 싶으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혼의 암세포에 묵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용서받고 용서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야기, 우리 주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를 따지면요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한 10조 된다고 해보십시다. 그 10조를 빚진 사람이 왕에게 용서받고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약 1000만 원 빚진 자를 만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야야, 너 인생 힘들지? 그 1000만 원 안 갚아도 돼. 그걸로 열심히 너네 가족 행복하게 살아. 열심히 노력해서 너나 나랑 같이 성공하자.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을 잡아다가 10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빚 안 갚는다고 데려다가 감옥에 가도록 두드려 뺍니다. 그걸 옆에 지켜본 친구들이요 너무 억울하니까 왕한테 가서 따진 거예요.
그 사실을 왕이 알고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싸그리 잡아다가 다 가둬버려요. 그리고 다시 1만 달란트를 갚아라 하면서 용서하지 않으면 너에게 베푼 용서도 무효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고 예배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가인의 예배는요,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예배보다 귀중한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용서하고 사십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여러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 여행길을 거는데 백성들이 툭하면 불평해요. 원망해요. 길이 힘들다고, 먹고 사는 문제 힘들다, 불평합니다.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세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예? 말도 안 되는 것들 때문에 제발 좀 원망 좀 하지 마세요. 예? 그 원망하다 하나님 불뱀을 보냈어요. 죽어간 백성들 사정을 정말로요, 정말 죽어가는 그 뒤꿈치로 팍 물어버리고 막 물어보니까 불에 고통당한 것처럼 막 사람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백성들이 막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이 죽어가는 백성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을 이대로 죽어가게 하시겠습니까?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백성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든 백성이 잘 볼 수 있도록 광야 가운데 장대를 높게 달아라. 그리고 거기에 놋뱀을 매달아라. 누구든지 놋뱀을 쳐다본 즉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놋뱀이 능력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구름대처럼 몰려나와서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그 고통이 사라집니다. 장대에 높이 달려는 그 뱀을 쳐다본 적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네, 별의별 약을 다 써먹고 안 됐는데 내 생각에, 아니 그거 쳐다본다고 나서 그런 사람들은 그대로 앓다 죽어버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우리의 온갖 죄를,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란 걸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놋대에 달린 뱀을 보는 순간, 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순간 병이 고침받듯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그 십자가의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죽으셨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게 하여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값이 얼마인가요? 우리가 받은 용서의 값이 얼마일까요? 우린 예수님 생명하고 맞바꾼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사랑, 이 용서하신 사랑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6.25 때 일입니다. 지뢰가 터지면서요, 한 군인이 궁중으로 툭 뛰었다가 떨어졌어요. 몸에는 이상이 없는데요, 충격으로 눈알 2개가 다 튀어나와 버렸어요. 의사가 수술하게 될 때 봉합수술하지만은 자네는 안구가 없어서 장님이 될 수밖에 없겠네. 이 청년이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장님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나를 수술하지 말라고, 이대로 죽게 내버리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여보게, 생명은 소중한 것이네. 강제로 붙들고 마취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붕대를 눈에 감아놨는데요, 며칠 후에 붕대를 풀게 될 때 의사는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자네는 분명히 장님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자네를 위해서 안구를, 자기 눈을 빼준 제공해 주신 분이 계셔서 눈 하나는 볼 수 있게 됐네. 그랬더니요, 애꾸 눈으로 살면 뭐라나요, 이러더랍니다. 아니라고 붕대를 풀어줬습니다. 뿌옇게 앞에 보이기 시작해요. 좀 더 환하게 보이기 시작할 때 자기 앞에 서 계신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를 보니까 엄마의 눈 하나가 없어요. 그때 그는 앞에 꿇어 엎드리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온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두 눈을 다 주면요,
자기 때문에 고생할 아들을 생각하니까 눈 하나만 내어준 거예요. 어머니의 눈 하나가 없는 것을 보고야 이 청년이 자기 삶의 가치를 재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께서요, 눈 하나가 아니라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린 독생자를 내어주고 살려주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 누구보다 더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조금 사업이 안 되고 건강이 안 좋고 조금 자녀가 속썩이고 조금 뭔가 여러분 안 좋더라도요,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이 부활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 나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만큼은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용서라 생각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에요,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를 꺾고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은 돌변하여 저를 못 박아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라, 채찍질해라,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비웃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주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절정은 용서입니다. 우리도 용서하고 또 누군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 용납해주고 사십시다.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본받을 점이 있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왔습니다. 원수 같은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한 사울, 자기 인생을 비참한 인생으로, 도망자 인생으로, 쫓겨다닌 인생으로 만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어요. 주위 사람들도 이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목을 베소서, 창으로 심장을 뚫으소서.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24장 6절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보십시다. 다윗은 그 자리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기에 그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금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미움은 사탄의 것입니다. 미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간 사람은 영혼의 암세포를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마귀가 비웃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정말 시련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야말로 내 믿음이 진짜인 것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에게도 보여주고 세상에도 보여주고 귀신에게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할 때가 그때인 줄 믿습니다. 용서는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내 의지나 노력으로 쉽지 않습니다. 용서는 기도한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얼굴들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상처 줬던 것들, 그 말 한마디 떨궈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종려주일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으로 서십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쳐와도 우린 예수처럼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길을 우리도 걸어가십시다. 때론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들까지도 용서하고 가십시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린 부활의 영광의 설레임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붙잡고 추구할 삶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불신케 하며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길이 없는 외길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풍성한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비웃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마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히 알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요 151장 찬송